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아주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여서 오늘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 베는 때는 5월 말 정도를 의미를 하죠. 이때는 건기입니다. 우레와 비가 오지 않는 때이죠. 이때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말씀에 대한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일 겁니다. 또한 이때에 우레와 비가 오면 이 밀수확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농사가 망쳐지는 재앙이 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애굽과 바벨론 제국에서 이 왕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이 왕을 신처럼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무엘이 말할 때에 그들은 잘못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왕을 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마 이전에는 사무엘이 말할 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강한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사무엘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여도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 죄의 주변에서 맴돌고 또 그것을 변명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지고 또 죄는 또 죄를 불러서 더 큰 죄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죄가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해결할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그 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또 왕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왜 잘못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도를 허락하시는 걸까?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 제도의 시작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제도는 허락하시지만은 그 제도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 제도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으니까 책망하셨지만은 이 왕 제도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왕 제도 자체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이 왕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은 그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을 거라고 오히려 더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왕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인들과 또 악함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방향들, 나라가 때로는 온 세계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왕 제도와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기뻐 받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다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다시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은 또 기도할 겁니다. 길고 긴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칠 겁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또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임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그런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그 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멈춰진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일어섰고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